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앞을 보고 선포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합니다. 아멘 이건 알아요. 아멘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에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그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차가 안 막히는데 주일날 차가 막혀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부랴부랴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오후 예배 설교할 강사 목사님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관계자를 찾지 않고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설교 준비를 또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다른 데 안 들어가고 바로 강대상 위로 올라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좀 올라와서 목사님 오셨냐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될 쯤에 두 분의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한 분이 담임 목사님과 다른 또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누구신데 강대상에 올라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예 오늘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설교할 강사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설교할 분은 이분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셨는데 여기 올라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한 블록이나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뒤에 제일교회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기인 줄 알았는데 급하게 올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른 블록에 가서 겨우 설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자신이 아주 의롭게 하나님을 잘 믿고 최고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그는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인 성경 예수님은 43절에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란 뜻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분하고 구별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이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질수록 원래의 취지하고는 멀어져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이게 권위주의와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최고 잘 믿고 율법을 모르는 것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져서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은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안 보면 돈을 너무 좋아하고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을 알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화로다 독사의 자손들아. 여러분, 독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의 자손이라는 말은, 뱀은 뭐예요? 짐승,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식사에 초청하면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바리새인이에요, 나쁜 바리새인이에요? 좋은 바리새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롭고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창녀, 이방인, 이런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라면 저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임에 참여시키고, 하물며 오늘 본문처럼 식사를 초청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초청했어요.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초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이,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미 죄인으로 소문이 나고 손가락질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가장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냐면,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도 아는 소문난 우리 동네 죄인인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면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죄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는 이 부정한 여인이 죄인 줄 알고 이 여인의 행동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은 저분이 좀 신령한 선지자쯤 되면 죽어라 물러가라 이 더러운 년아,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섬김이,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쳐서 공중 앞에 나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점잖지 않는 행동이었고, 유대인 여인들은 결혼식 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올려 매면 두 번 다시 머리를 푼 채로 공중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푼 채로 나타나면 그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좋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유대 일반 상식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여인의 행동이었고, 하물며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데 이 여인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이기는커녕 그래도 영빨 있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소문과 달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을 때는 참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초청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게 지금 본색이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탁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영하여 초대한 것 같았으나 결국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 성경 찾을 필요 없어. 목사를 잘 보면 돼. 목사를 보면 돼. 목사는 성경 다 알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했어. 그러니까 성경 보지 말고 좀 틀려도 은혜가 될 거예요. 자신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이 지금 불청객인 이 죄 많은 여인이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지, 나는 저 여인에 비하면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죄 지은 여인을 허락하고 가까이 할까 하면서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소문과는 달리 구원자가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마저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나 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 예수님에 향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의 생각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이 시몬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생각과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시몬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예, 여러분이 시몬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바로 시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얼른 마음에 안 와닿을 건데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한 데나리온을 우리 한 요즘에 일용직 이렇게 나가면 15만 원 받고 뭐 영용비 빼면 여러분의 손에 직접 하루 일당 받으면 그냥 10만 원이에요. 칩시다. 차비 빼고 뭐 빼고 10만 원 곱하기 500 하면 얼마예요? 나 수학이 약해. 예?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0대라는 10만 원 곱하기 50은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50 5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도저히 그 사람이 평생 해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네? 네?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어떤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으세요. 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시몬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네 생각이 옳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500데나리온의 빚진 여인을 바로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예수님은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자기처럼 죄가 없는 시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신 이 여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니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아니었는데 이 죄 많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에 발을 적셨고 너는 내 입에 목마르다고 마시라고 물조차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 입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췄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그렇게 흔하고 값싼 감남류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어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위선적이고 악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 교회 나온 경륜은 많아. 그런데 새로운 신자가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를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오래 이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 오래 나왔으니까 주인 노릇하려는, 그리고 늦게 나온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판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진실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37절은 첫째,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가면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히 나를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 집에 가봤자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날씨도 좋은데 무슨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매일 교회 가고 교회는 가면 또 거기서 교회에서 무료 음식 이것도 밥도 주지만 오늘 주일날 얼마나 말들이 불쌍해. 말들은 내가 가서 말밥 안 주면 말들은 지금 배고파서 죽어. 옛날에 말밥 주러 다녔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끊고 나오셨죠. 이 여인이 예수께로 찾아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은 무엇보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죄인 취급하고 멸시천대하고 사람 대접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부류 세리공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집에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며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마 그 사람 그렇게 그 세리들은 하면 이렇게 적게 안 했을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도는 했으니까 그 초청을 했죠. 그 사실을 이 여인은 보았고 들었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여인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찾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수님은 소문대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죄 많은 여인의 발걸음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일날 날씨 이렇게 좋은데 오란 데는 없어도 우리가 갈 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 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제의 은총이 더욱 크고 위대하기에 다른 사람의 평판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는 이 여인이 죄 용서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해서 흘린 눈물입니다. 그게 그거죠. 그 눈물로서 주님을 지극히 존귀 여기는 경외심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긴 행위는 유대 사회에서 공속에서 머리를 풀어내림은 유대 사회에서 큰 수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은 그 은총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을 돌아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감사하고 그저 너무 고맙고 그저 너무 감격해서 그저 하면 안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은 제사함 받은 은총이 너무 커서 세상 사람이 내 머리를 풀어서 머리를 풀 때 악한 여인이니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인데 그것으로 발 씻는 수건으로 대응했으니 주님을 위한 이 여인의 희생심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셋째로 값비싼 향유로 겸손하게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손님을 접대하는 기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초청하면 자신의 손님에게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도 푹 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이 온통 모래바람이니까 샌들 신고 다니면 먼지투성이라서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시름도 갖다 주고, 또 여기까지 오니라고 돌아다니고 왔으니까 피로회복을 위해서 그 흔한 감람유 한 방울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 한 방울이라 떨어주는 것이 보통 유대 사회에서 하는, 손님들이 왔을 때 하는 행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겉으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하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 모실 때 존경의 표신 입맞춤도 안 했고, 그리고 예수님 발이 그렇게 먼지로 투성인데 더러운데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줬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그 흔한 감람유도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면 아니요. 이 세상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본으로 행하는 만큼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사죄받은 은혜가, 나 같은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여인을 재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아까 한 대량원이 얼마라 그랬어요? 한 10만 원 곱하기 300하면 얼마요?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는, 주님을 최고로 겸손하게, 그것도 당당하게, 내가 오늘 3천만 원짜리 갖고 왔으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좋은 것도 안 돼,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가장 귀한 거 갖고 있지만 겸손하게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감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겸손하게.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하면서도 정말 다 한 것처럼 그냥 생색내요. 정말 많이 섬기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목사님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조그만 거 하고는 지가 다 한 것처럼. 웃는 사람들 회개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자기가 모은 거, 귀한 거 갖고 왔지만 생색내지도 않고 감히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추한 몸이 감히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가장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깨어서 1년치 연봉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는 11조 그 하나님이 주셔서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열의 9은 너희 쓰고 10분의 1 조그마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도 그냥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 10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게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교회 나가면 재산 다 뺏길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다 은혜 받다가 헌금하자 소리 하면 아멘 안 해. 다 은혜 받고 지금까지 다 은혜가 좋았는데 11조가 가자 소리 하니까 그냥 아멘을 안 해. 그 전까지만 해도 은혜로운 눈빛으로 보고 아멘 하더니 그냥 11조로 기계를 내니까 그냥 갑자기 째려보는 눈빛으로 아멘도 안 하고.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준 그네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이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마음껏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문제를 어떻게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이 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와요? 네? 외로워서 교회 와요? 교회 나오면 김 목사가 수급자도 만들어주고, 교회 나오면 뭐 쪽방방세 없다 하면 쪽방방세 내주고, 병원비 없다 하면 병원비 내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와요? 이미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이미 정리됐어. 그죠? 지금 나온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고,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이제 살아보겠다고 나오고.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합동적 교회 개척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이제 3일 집회를 했는데, 하루에 2번씩 마지막 저녁 집회였어요. 저녁 집회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 받아서 헌금을 최고 많이 한 사람은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20서너 먹은 청년인데 자기가 그동안 알바해서 모은 용돈들을, 요즘 알바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개척교회에서 1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저한테 헌금 봉투 올라오니까 두둑해요. 그래서 물론 1,000원짜리면 연건 아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형제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주님, 내게는 이런 선천성 질병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질병을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금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섬깁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큰 사지의 은총이 많은 사람, 주님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평소에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교만한 시몬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인, 나는 나 같은 악한 여인, 더러운 여인,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서울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동네 쪽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 나를 바라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 3분만 합시다. 주님,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나를 등대교를 통해서 우리 쪽방에서도 사람들 많은데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감사하는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용서받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삶으로 나도 주님 위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살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3분 동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